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설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중등부, 고등부, 유치동부, 청년부 한 주에 2번씩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성인 예배를 또 여러 번 예배인들을 설교를 했지만 주일 예배를 인도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매일 쓰는 일기장은 아니지만 일기장에 기록을 좀 해놓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설교는 제가 5살부터 24살까지 교회 생활을 했던 한국의 교양교회, 그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였던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척 교육장이었는데 그 한 예로 지붕에 올라가서 칼싸움하고 총싸움했던 그런 저를 보고 있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나 또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저를 목회자로 키워주신 범위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또한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회를 주신 우리 휴가 중에 계신 우리 조연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강요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 주일 설교이니 제가 매일 먹는 주식보다는 좀 별미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별미임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가 알아야 할 내용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민교회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이민교회는 이민교회의 미래가 어떨지 정확한 진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주지사회에서도 이민교회의 모습을 연구하기 시작했어도 아직 접근하기에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교회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류 사이에 많은 도전과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민교회란 한국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만든 교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이민교회와 같이 미국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의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1세로 구성된 교회는 더욱 그럽니다. 같은 PCUSA 교단 교회이지만 미국 장로교의 성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인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성향보다는 한국의 장로교회의 성향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단례로 오늘 최대현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분단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얘기, 우리 분단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 다닐 때 학기 중에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어느 날 채플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한 주간을 한국 학생들이 채플을 담당해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결정하기를 한국식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 중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예배가 마친 뒤에
어떤 이는 인상 깊은 기도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성기도는 다분히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평양대공 운동일 때 회개 간증하겠다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이를 동시에 회개 간증하게 된 것이 기원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역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어느 날 가르치는 반의 전부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의 성격은 그냥 개인의 신앙 이야기와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저녁과 다과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스가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신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마십니다. 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학생들이 저에게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한 학생이 묻기를 한국의 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너도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느냐? 등등 좀 곤란한 질문들을 하게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나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내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술을 마시는 진짜 이유는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술을 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답변에 이해해 주는 듯 했지만은 사실은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술 또한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기에 교회 생활에 문제가 되었다 생각해서 금했던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신앙과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과 편견, 아직이 즉 자기의 신앙의 고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 속에 살면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즉시 이에 대해 불편해합니다.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포함한 이민교회의 빈약한 신학적 분위기고 한국교회가 불신을 받게 되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은 이미 위험순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한국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또 인터넷으로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놀란 것은 최근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엔티성향, 즉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가볍게 그러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국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활동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국무총리를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1909년 2월 7일자 한국기독공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기총이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도덕적 권유회복의 청년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을 하였습니다. 1번 교회의 연합과 일치, 2번 이웃 섬김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 3번 개혁을 통한 도덕적 권위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곳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식의 셔먼즘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가르치신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라는 말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주민교회에 있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라는 말씀, 즉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의 의무를 제기하는 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가 붙어다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를 이룬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진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를 열심으로 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2위의 선교 파송국, 이것도 인구비를 따지면 세계 1위 선교 파송국입니다. 이런 동의 역사는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위기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와 다르게 수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 또 하나가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그의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새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답변에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계명, 혹은 가장 앞선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형식성과 진실성이 있습니다. 형식성이란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헌금을 드리는 행위 등 행동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진실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번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형식성을 지킨다 해도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거꾸로 진실성이 있어도 형식성이 무시된다면 사람들이 그 진실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식의 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순종이 제사가 낫다고 했고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는 곧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를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전파이며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배고픈 자에 대해 먹여주는 것이며 주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며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며 한마디로 섬김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는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직결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과 둘째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천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동반되지 않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회의 크나큰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메이카에 다녀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2008년 1월에 15일 동안 자메이카에 다녀왔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타문화를 배우기 위한 정기 과정입니다. 15일 동안 우리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저녁에는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의 일정입니다. 예를 들면 자메이카의 범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전에는 정부의 담당 간부를 초청해서 범죄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관 범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런 내용 가지고 토론하는 식으로 자메이카의 독갈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습니다.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이 살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살인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메이카는 미국의 3배 정도 됩니다.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2주 동안에 갱단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1인당 비체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1,000원을 벌면 750원을 세계은행, IMF의 이자로 내야 합니다. 또한 마약을 세계 시장에 운반하는 북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갱단의 두목을 잡으려고 포탕자청하다가 갱단 두목은 도망가고 수십 명의 민간인이 군과 경찰청에 죽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야 할 점은 바로 이 나라가 크리스찬이 19%가 아니고요 90%가 되는 나라입니다. 크리스찬이 90%가 되는 나라. 10명당 9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평방킬로미터당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 사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화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교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자를 가지고서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것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행동과 모습은 신앙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교회가 스스로 죽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타인과 내가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타인과 내가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조직진학 교수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주저없이 답하기를
교회의 부정직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직성은 교회의 내적인 것과 교회의 일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적인 것으로 정직성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불합리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계급이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평신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가난한 자가 속옷이었으며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교회가 투명성을 잃었다면 교회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사회를 향한 신앙인의 정직성입니다. 세상을 향한 겸손한 자세와 섬기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불교의 사찰처럼 산속에 숨어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는 조사가 2008년 12월에 발표된 기윤실, 즉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의 조사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화면으로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1번을 보겠습니다. 질문 중에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18.4%만이 교회를 약간이라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인구 중에 66%만이 교회를 약간이라도 신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 3분의 1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기독교인은 7.45%,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명, 10명 중 1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보겠습니다. 그림 2번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개신교, 카톨릭교, 불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답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카톨릭이 35.2%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도 아닌 불교로 31.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신교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개신교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42%의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 이상이 기독교인의 언행 일치입니다. 기독교인의 언행 일치. 다음은 타종교의 관용이 25%, 사유활동의 11%, 투명 재정이 11.5%입니다. 여기로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단체, 그것도 장로교와 연관이 깊은 이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이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한국교회의 반성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민교회에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 제도를 개선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교육기관을 만들고 어려운 자를 돕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구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이런 시도를 얼마나 해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계획이 개인 신앙의 정직성입니다. 교회의 정직성입니다. 신앙의 삶이 바로 정착되고 신앙의 양심이 지켜지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천될 때에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것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만들어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의 변화가 교회는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즉 민민사회를 향한 진실한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발길로 옮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화란 세상적 흐름에 동조하는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중심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듯이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주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오늘의 교회는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법이 성경 안에 수없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던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분토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기를 시작한 것이다. 100세에 얻은 위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들은 모습에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세운 우리의 선배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삼아서 한국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변함없는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옛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친아들도 아닌 조카 요셉에게 땅을 양보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기득권까지 포기하기까지 롯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는 창의적인 선견자였습니다. 다음 장 14장에 보면 오늘 보신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14장에 보면 롯이 엘람 왕과 연합군에게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발만 동동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군대 318명을 양성해 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318명은 보통 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8명으로 그 많은 연합군과 대항하여 롯을 구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지금으로 말하면 훈련이 잘 된 특수부대 대원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스럽습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한예의 이민교회는 미국교회보다 한국교회를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민교회가 이를 반복하는 일을 보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가르침,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오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선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서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교회가 맞는 날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마음속에 두지만 마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결단하면서 그 결단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 공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